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이 옳시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하는 아주 짤막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설교라기보다는 일종의 교육이라든가 또는 강의 형식을 치루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자료를 앞뒤면에 복사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성경의 달력 비교 일람표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에 관한 일람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 가지 절기를 보게 되고 또는 월에 대한 명칭, month에 대한 명칭이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절기나 또는 월에 대한 명칭에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별로 생각을 안 하는 채 그냥 읽어나가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월이나 또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나 또는 월에 대한 표현 이런 것을 무시한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그저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읽는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수준에서 멈출 것이에요. 즉 구약 성경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타나는 절기나 또는 월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보다 더 구약 성경을 아주 피부적으로 가깝게 문화적으로는 멀다 할지라도 아주 피부적으로 가깝도록 그렇게 마음 자세를 갖췄으면 하는 소망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연적인 여건과 인간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달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연적인 여건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원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벌어졌던 어떤 일, 또 그 일의 성격과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로 찾아가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소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글 번역만 존중을 한다 그러면 물론 영어 번역도 별 다름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번역을 제외하고는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만 바라보게 되면은 선과 악을, 그러니까 선이라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좋은 일, 선이 되죠. 악은 도덕적으로 나쁜 일. 그렇게 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뜻을 도덕적인 선과 악, 그렇게 알아듣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번역을 살펴보면은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도덕적인 개념의 good and evil이 아니라 유대인의 번역은 good and bad로 번역을 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good for me, bad for me.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나쁜 것. 똑같은 히브리어를 번역을 할 때에도 히브리어의 원주인인 유대인들이 번역하는 것과 또 히브리인이 아니면서 이방인으로서의 우리가 번역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어요. 문화도 다르고 역사의 깊이도 다르고 또한 전통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게 좋은 것과 네게 나쁜 것, 곧 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래서 네 자신에게 좋고 나쁜 것을 네 스스로 결정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맡겨라. 결과적으로 아담은 그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결국 내게 좋고 내게 나쁜 것을 스스로 알게 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결심을 확고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3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베이아차본 테오켈레나 through painful toil. 그래서 수고는 수고인데 아주 고통스러운 수고예요. 고통스러운 수고. 베아차본. 그 다음에는 테오켈레나라고 하는 것은 소산이라기보다는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산 그러면은 우리가 수고해서 일을 한 결과를 거두어 드리는 걸 소산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하심으로써 땅은 경작 능력이 없어요. 즉 소산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저 땅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만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종신토록 하는 것은 콜, 예메이, 차이옵카. 그래서 그거는 뭔 거니까 all the days of your life. 내 평생토록, 죽는 날까지 평생토록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는 평생을 고통스러운 노력을 해야 땅의 것을 먹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왜냐? 땅은 무엇을 심든지 종자가 무엇이든지 무엇을 심든지 간에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낼 것이니까. 그래서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밭의 채소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가 엣 예셉 하샤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거니까 예셉 그러면 채소가 아니라 헐브의 풀. 그 다음에는 하샤데라고 하는 것은 오픈 컨트리가 되기 때문에 들이에요, 들. 그래서 이것은 밭의 채소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밭의 채소는 밭에서 우리가 거저 거둬들입니까? 아니면 경작을 해야만 됩니까? 밭의 채소는 경작을 해야만 됩니다. 거저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람이 경작해서 가꾸어서 거두어 들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들풀이에요, 들풀. 즉
땅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풀을 말하는 거지, 사람이 거기다 비료를 주고 가꾸고 물을 주고 이래가면서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가시덤불하고 엉겅퀴가 날 테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세요. 아담이 자기에게 좋고 나쁜 것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네 좋고 나쁜 건 네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한번 네가 경작해봐. 씨, 네가 뿌리고 싶은 거 뿌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랬더니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만 나는 거예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되더냐? 자, 이제는 내가 주는 것만 먹어. 그래서 들에서 풀이 자라는데 그 풀만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까지 계속되죠.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끝난 후에 비로소 인간에게 경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반복되는 것을 말씀으로서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거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복된다라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주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사이클. 사이클 없이 반복될 수는 없어요.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영어로 말하면 term이 있다는 얘기고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기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작과 절기가 반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반복되는 단위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같이 반복되는 낮과 밤을 구분하는 시간과, 그렇죠? 낮과 밤을 구분하려면 시간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달의 모양이 변하는 주기가 있는데 그건 월이 됩니다. months. 그렇죠? 또한 계절이 반복되는 단위가 있는데 그것은 연입니다. year, 연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정하고 구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영어로는 칼렌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글로는 달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웹스터 사전에 찾아가서 칼렌다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A system of determining the beginning, lengths and divisions of your year. 1년을 시작과 그 길이와 그다음에 디비전, 구분하는 것. 그런 거를 결정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조직적인 행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And for arranging the year into days, week and months. 그리고 1년을 다시 나누어서 날짜로 나누고 주로 나누고 week, 그다음에 월로 나누는 일. 그것이 바로 칼렌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다 배우신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문화의 뿌리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그러죠.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브라데스 강과 디그리스 강 그 일대의 비옥한 삼각지를 말하는 겁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그렇죠. 동쪽으로 가면은 인도와 그리고 중국이 있습니다. 달력의 측정 단위에서 하루, day, 하루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니까 해질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그렇죠? 해질 때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해질 때까지. 이건 유대인의 방식이에요. 유대인은 하루 그러면은 해질 때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러면 금요일 날 해진 다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서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 돼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관측 방법은 해 뜰 때로 시작해서 다음에 해 뜰 때로. 이건 일반적으로 동양에서 쓰거나 다른 문화권에서 쓰는 것들입니다. 중동 지방, 그 일대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나안 지역 그런 일대.
거기에서는 이제 해질 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질 때. 동양 문화권에서는 해 뜰 때에서 그 다음에 해 뜰 때. 그런데 해질 때에서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가 된 연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를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해서 하루의 시작을 저녁이 되고 해서 해질 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곳이 거기니까 자연스럽게 해질 때에서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가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월, month. 우리는 달이 매달 한 번씩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금음이라고 그러죠. 금음달 그러면 달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금음달 뭘 한다 그러면은 은밀하게 어떤 일을 한다 그럴 때 그런 말을 쓰지요. 그 금음이 지난 다음에 초생달이 탁 나타나는데 그때 맨 처음 나타나는 초생달 아주 조그맣게 나타나는 거 그것이 바로 달의 시작이 됩니다. 월의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금음 후에 첫 번째 나타나는 초승달까지 그것을 한 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달의 주기를 기본으로 그러니까 초승달이 생겼다가 그 다음 초승달까지를 한 달로 보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달력을 태음력이라고 태음력. 그래서 이제 월마다 명칭이 붙게 되는데 히브리인들은 가나안인이 사용하던 월의 명칭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고대 바벨로니아에서 사용하던 월의 명칭을 겸하여 썼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히브리인들은 고유의 문화를 갖춘 또는 고유의 역사적인 뿌리를 갖춘 민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르 지방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란 지방까지 와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은 바벨로니아, 수메르, 아카드 이쪽 문화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하란 지역의 아람 족속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 나름대로의 고유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하고 윗동네의 문화하고 접속이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게 히브리 민족의 문화올시다. 그래서 바벨론이 사용하던 월 명칭은 다음과 같아요. 니사누, 그럼 이제 첫 번째 달이에요. 니사누. 그 니사누 그러면 정월 또는 제사의 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야루, 행렬의 달, 세 번째가 시마누, 떡을 만드는 시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즈, 그들의 풍요의 신은 남무스예요. 남무스 신의 달로 보고, 그 다음에 아부, 그러면 횃불의 달이에요. 횃불의 달. 그 다음에 엘룰루 또는 울룰루 하는 것은 정결의 달이다. 그러니까 전부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테시리투 하면 시작의 달.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력의 시작이라 그러는데 정치적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달력의 시작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라우삼나, 그럼 8월이고, 그 다음에 기슬림, 그 다음에 테비루, 물속으로 풍덩 뛰어드는 달이고, 샤바르, 폭풍과 비의 달, 그 다음에 아다르, 타작마당의 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월 명칭을 그대로 따서 히브리어로 쓴 것이 바로 몽고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달력 비교표 일람표에서 바빌로니아의 새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빌로니아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빌로니아식 발음이 아니라 그것을 히브리어로 기록해서 발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니산월, 그다음에 이야르, 그러니까 니사누가 니산이 되었고, 그다음에 아야루가 이야르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시마누가 시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누즈가 담무스가 돼요. 참 희한하죠? 히브리어에서 담무스는 바로 몽고니까 바벨로니아의 풍요의 신은 다무스 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차원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부, 그러면 아부, 이게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는 엘룰루 그랬는데 이건 엘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테시리루도 티시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쌈나 그러면 마르헤시완 이렇게 돼 있고, 기슬리무 그랬으면 기슬레가 되죠. 그 다음에 테비루 그러면 테벳이 되고, 샤바루 그러면 스밧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다루 그러면 아달월 아달 이렇게 돼요. 그렇죠? 발음이 뭐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하여간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니, 히브리인의 매월 월 이름은 바벨론의 것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마치 조선이나 대대로 우리 한국에서는 중국의 원력을 가져다 쓰지요. 그렇죠?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물론 세종대왕은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셨고, 왜 그런 거니까 중국에 있는 그 달력을 가지고 파종 시기를 결정하려면 중국의 파종 시기가 나오지 조선의 파종 시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니? 우리 고유의 원력이 필요하다 이게. 참 지혜로운 왕입니다. 나누어준 자료를 참조하실까요? 거기에 보면 교력, 정력, 바빌로니아의 새 이름, 가나안의 구령명, 태양력 이렇게 돼 있죠. 이 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역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은 니산월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첫날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요. 너희 첫 달로 결정을 해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때로 존재하고 있었지만은 정식으로 민족으로 독립돼서 존재하기는 애굽에서 나온 다음부터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때가 첫 달이 돼요. 그래서 니산월이 첫 달이 되고 그로부터 종교력 제1월이 나오는 겁니다.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달력을 말하는데 월을 그거는 제7월이 돼요. 그거는 1월이 티시리거든. 그 티시리 월이 1월이니까.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의 새 이름은 뭐 거기 쭉 나오죠. 조금 아까 제가 불러드린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는 가나안의 구령명, 즉 가나안 사람들이 월에 대해서 부르고 있는 이름을 네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비월, 시부월, 에다니몰, 불월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히브리 민족은 가나안의 문화에도 접속이 되었고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에도 접속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양쪽을 걸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 우리 달력으로 본다 그러면은 니산월은 3월부터 4월 사이 봄이지요. 그 다음에는 4월에서 5월 쭉 나갑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년의 측정 당위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1년을 어떻게 1년을 365일이 되도록 했을까? 그런가 하면 어떤 해는 또 366일이에요. 그렇죠? 윤년이 있고 거기에 무슨 과정을 통해서 거기까지 왔을까? 우리는 그저 달력을 보면서 생각 없이 그냥 오늘 며칠이네, 며칠 남았구만 이러고 살죠? 그런데 달력에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문 관측을 통해서 천문학자들이죠. 그 천문학이 고도로 발달된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하악가다에 의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몽고니까 아브라함이 별에 밝았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족장의 믿음에 관해서 강해를 할 때에 아브라함에 관한 항목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별을 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점치고 그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끌어내서 너 하늘의 별을 봐라.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이제까지 별이 각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봐라 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자기가 의미를 가지고서 별을 봤을 때는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렇게 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봐고 별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딱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혼자 점쳐서 나는 뭐 자식이 없어, 아들 없을 거야 라고 했던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거기서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한테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 이삭을 얻게 되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처럼 고대 국가에 있어서 점성술까지는 아니더라도 별을 보며 해석하고 운명을 논하는 일들은 아주 보편적인 일들이었어요. 그걸 잘하면 잘할수록에 학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이집트의 박사들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집트의 고대 달력에서는, 그러니까 주전 2000년 전의 것이에요. 아브라함 전의 거죠. 한 달이 30일로 된 것이 12개 있는 것으로, 그러면 360일이 되죠. 거기다가 여분으로 5일을 더합니다. 그렇게 해서 365일이라 이렇게 1년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문화가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뭐 어떻게 1년의 길이를 정했을까? 그 1년의 길이를 결정할 때 사용한 것이 뭔 거니까 힐러칼 라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힐러칼 라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밤새 반짝이던 별들이 새벽이 되면은 몬동이 트는 타임으로 가까워지면 그 별이 사라집니다. 쫙, 그렇죠? 그러니까 빛을 잃는 거예요. 그렇죠?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몬동이 딱 트고 태양빛이 솟구쳐 올라오나 싹 하면은 그때 몬동이라 그러면서 그게 하늘을 밝게, 아주 밝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빛이 생기도록 만들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건 천문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힐러칼 라이징이라는 거예요. 힐러칼 라이징은 뭐냐? 새벽이 되어서 몬동이 틀까 말까 하는 그 시점이 되어서 별들이 다 사라졌다가 그때 순간적으로 다시 나타나요. 다시 나타나가 그게 얼마나 있는 거니? 박명의 시기, 즉 박명의 시기라는 건 바로 뭔 거니까 저 지평선 끝에서 태양이 올라오기도 전에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죠. 그럼 공기에 비춰가지고서 공기에 있는 티끌들, 그런 또는 수증기에 연결이 돼가지고 하늘이 아주 연하게 밝아지는 게 있어요. 그때에 그 별빛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찰나적인 그 순간에 새벽 여명에 그 다음에 새벽 박명에 그 찰나적인 사이에 별이 다시 나타나요. 그것을 바로 힐리어칼 라이징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1년에 딱 한 번씩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그게 벌어진 그때를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게 벌어지는 때를 딱 보면서 그걸 날짜를 다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니? 1년이 365일 하고도 6시간이라는 거예요. 6, 4, 24. 그렇죠?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현대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태양년의 실제 길이, 1년의 길이는 365일 5시간 48.8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최신 과학을 이용을 해서 살펴보는 그것이나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 참 놀라워요. 그걸 보면 피라미드를 만든 민족,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문화가 고대 사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편 바벨론인들은 1년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니까 춘분에서 다음 춘분까지. 춘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은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 그 첫 번째 춘분에서 그 다음의 춘분까지를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 거니? 한 달을 30일로 결정을 했어요. 30일로. 그러니까 윤달이라는 게 필요 오게 되는 거예요. 윤달. 이에 반해서 히브리인들은
바벨론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달은 30일, 어떤 달은 29일. 우리 다시 표를 볼까요? 니산월이 30일이죠. 이하르월이 29일이고 시완이 30, 탐무즈가 29, 아부가 30, 엘룰이 29, 티시 30, 마르케시완은 29 또는 30, 기슬레우도 29 또는 30, 테베트가 29, 쉐바트 29, 아다르원 29, 윤년은 30일이죠. 윤달 때. 그런데 주기적으로 이제 그 윤달을 두게 돼요. 따라서 1년의 길이가 전부 얼마가 되는 거니 354일이 돼요. 그러니까 354일이 되니까는 365일보다는 적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인들은 2년 혹은 3년마다 윤달을 삽입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달력에서 마지막 달인 아달월, 즉 윤달을 별도의 명칭을 주지를 않고 마지막 달인 아달월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제2아달월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태양력이 있죠. 우리가 지금 뭐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하는 것은 율리우스력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전 46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누구를 말하는 거니? 시저 있죠, 시저. 로마의 황제 시저. 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천문학자인 소시게네스를 불러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달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1년의 길이를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는 365일 6시간 그것을 가지고서 1년의 길이를 세우도록 하고 월을 30일과 31일 이렇게 해서 반복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2월은 28일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4년마다 29일 하루를 더함으로써 윤년을 겪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길이가 맞춰지도록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율리우스역이에요. 율리우스가 로마 황제 시저가 만들어낸 달력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오랜 세월 동안 이곳저곳에서 인용이 되고 또 더 발전이 되고 이래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우리들은 뭐 그냥 그때 만들어진 달력의 기준을 그냥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죠. 그렇죠? 윤년은 2월달에 29일이고 평년은 28일이죠. 2월달에 28일이고 그리고 30과 30일이 반복되고 뭐 7월 8월은 똑같이 그냥 31일로 되기도 하지만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유대인의 절기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셔서 보시면은 유대인의 절기가 나와요. 6월절, 오순절, 아부월의 제9일, 속죄일, 장막절, 수전절, 불임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표는 그냥 참조만 하시고 유대인의 절기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안식과 관련된 절기가 있어요. 안식과 관련된 절기가 있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지켜오는 대절기, 큰 행사의 절기, 그렇죠? 다음엔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지켜온 소절기, 작은 행사의 절기.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과 관련된 절기나 절일은 반드시 7개의 수와 관련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아주 거룩한 숫자로 이스라엘 민족은 알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안식일. 안식일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살펴보죠. 제일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을 가요.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선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정해 주셨는 거니?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쉬셨으니까 너희도 나의 백성이니 그렇게 해라 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의미, 그거는 신명기 5장 14절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는 1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주 재미난 의미를 갖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쉬는 날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쉰다는 쉬는 개념이 없이 매일같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오랫동안 쉬는 것 없이 일했기 때문에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예요.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안식일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겪을 때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을 겪을 때마다 아유, 우리가 애굽에 있어서는 오늘도 이랬겠지?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셨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마다 매 안식일이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출애굽기 23장 12절인데 11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주 인도적인 차원이죠. 그렇죠? 네가 6일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을 했으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쉬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까? 놀랍지요.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5절을 찾아갑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제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형벌까지도 하나님은 정해 놓으십니다. 안식일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키도록 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풀어내 주심으로써 그들이 죽을 똥 살 똥 매일같이 일하던 것을 엿새만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그래서 그걸 감사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게. 사람도 짐승도 쉬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안식일, 이런 흐름이 나가다가 종국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라,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키려 하지 않고 어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다시 징벌로 나타나면서, 즉 축복이 저주로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무조건 지키는, 즉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은 어디로 다 없어져 버리고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오셔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으실까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가지고 그 안식일의 본래의 뜻,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안식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마치 재판하는 날같이 그렇게 안식일을 철퇴로 삼아서 살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권력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제정하신지를 다 잊어먹었구나. 안식일은 그렇게 구속력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들더러 일주일에 한 번씩 쉬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해 주시죠. 그게 첫 번째 안식에 관계되는 날이고, 두 번째는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월삭. 월삭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문, 초생달이 첫 번 떠오르는 그날, 그걸 월삭이라고 그래요. 그 월삭에는 그 희생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팔을 불며 장사하는 일이나 농사하는 일은 일단 쉽니다. 그날은. 그리고 이날은 가족이 같이 속죄제며 또는 번제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어요. 참 이 유대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참 가족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이제 나팔절인데, 나팔절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종교력으로는 7월에, 그 다음에 정력, 즉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달력으로서는 1월, 티시리월인데, 그리고 태양력으로 봐서는 9월과 10월, 그 어중이죠. 그때 7월 1일 날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아주 크게 불어서 거대한 성회를 가져요. 그래서 그날을 나팔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년.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정신을 연장해서 날짜로 따라서 7일마다 안식일이 오니 그러면은 7년마다 안식년을 주자. 그 안식년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니? 땅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과 짐승, 일하는 짐승, 그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안식년은 땅을 위해서, 땅을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1년은 푹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이 즈음에는 땅이 쉴 날이 없어요. 땅이 쉰 지가 언제일까 싶게 땅이 양분이 부족하면은 비료를 퍼부어서까지 그렇게 해서까지 땅을 쉬지 않고 부려먹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희년이다. 그거는 이제 7년 곱하기 7. 그래서 77이 49, 49년. 즉 매 50년마다 희년이 오게 되면은 그 희년은 왜 오는 거니까 노예를 풀어주는 때예요. 희년이 되면. 물론 이제 모든 노예를 다 푸는 건 아닙니다. 종으로 묶여있던 사람들 중에서 히브리인들로서 종으로 들어온 사람들, 뭐 빚을 졌는데 갚을 돈이 없으면 종으로 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무조건 희년이 되면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전당 잡힌 거 있죠? 전당 잡힌 거. 전당 잡힌 것들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만 됩니다. 그 다음 대절기. 역사에 관계되는 역사적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인데 6월절은 말이죠. 니산월, 그러니까 종교용어로는 제1월이죠. 니산월 10일에 열흘째 되는 날 10일에 수양새끼 한 마리를 자기 집에서 기르던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집안에 데리고 같이 살다가 14일 밤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로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 24시간 동안 그를 지키죠. 그리고 14일에 6월절을 지켰으니까 그 다음 날이 15일이잖아요. 15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도록 되어 있는데,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냐?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이에요.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거니?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도망해 나올 때 급히 나오면서 먹은 떡, 참 누룩을 넣을 새도 없이 뭐 당장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 고난의 떡을 생각하면서 먹으라.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6월절은 이 세 가지 대절기 중에 가장 큰 것인데 12살 이상의 남자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지요. 그리고 6월절의 의미는 히브리 말로는 페사크인데, 페사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 넘어가는 걸 말해요. 휙 하고 넘어가는 거.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서 애굽인의 짐승이건 사람이건 첫 태생은 다 죽이는 거로 돼 있죠. 첫 태생 아들하고 수컷. 그때에 그 멸하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피가 문설주에 발라있는 집을 보면은 천사들이 넘어갑니다. 패스 오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넘어간다는 뜻에서 패스아크고, 그래서 그게 6월이다. 넘어간다 이게. 근데 뭐 많은 기독교 교인들은 6월절 그러니까 1, 2, 3, 4, 5, 6, 6월로 생각들을 해서 6월 달에 있는 절기인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차라리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캐톨릭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에서는 과월절이라 그랬어요. 과월. 넘어간다. 그래서 오히려 6월보다는 과월이 더 이해하기가 정확한지도 모르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의 제2일, 니산월 그러니까 16일이 되죠. 그래로부터 해서 7주일이 지나간 거, 7주일, 7주일이 49일, 49일이 지나가. 즉 제50일째 되는 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제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 우리말로는 오순이라고 그랬는데 왜 오순이라고 하는 거니? 순이라는 게 열흘을 말하잖아요. 10days. 열흘을 순우하죠. 그러니까 한 달을 상순, 중순, 하순 그러잖아요. 그게 순이 열이라는 뜻이라고. 그래 오순이니까 열이 5개다. 그래서 오순절인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날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합니다. 잘 들어두세요. 유대교인들은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신 날이다. 이렇게 기념을 하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티시리월, 그 옆에 거기 보시면 장막절 나오죠. 티시리월. 종교력으로는 7월이고 정력, 다시 말하면 정치력, 그거는 이제 제1월이다. 이렇게 돼요. 태양력으로 봐서는 9월이나 10월 사이. 그러니까 일종의 추수감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장막절을 왜 장막으로 했는 거니까, 그들의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들로 나가가지고 나뭇가지로 지붕을 얼기설기해서 초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지요. 자, 이제 그 다음 역사에 관계되는 세 소절기, 3소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절기를 끝을 냅니다. 첫 번째, 불임절이라는 게 있어요. 불임절.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에스더서에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을 하려고, 전부 다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지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 계략을 깨트립니다. 그렇게 가지고서 하만의 음모에서 유대인을 구원해낸 그 사건을 기념해서 불임절이 돼요. 아달월 13일, 그때 그들은 구원받은 날을 준비하면서 먼저 금식을 해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 날인 14일 동이틀 무렵에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 있죠?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사들이나 또는 서기관들이 그걸 읽게 되는데, 그걸 읽으면은 회중들은 듣고 있다가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은 뭐라 그러는 거니? 그의 이름을 지워버려라. 악한 자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 그래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쳐요. 그게 습관이 됐다 그래요. 참 멋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결속이 얼마나 굳어질까요? 그 다음 수전절. 수전절 그러면 말이죠.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수리아 왕들은 전통적으로 마케도니아 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출신인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수리아를 세우는데 수리아 왕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었죠. 그가 주전 1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주전 168년, 즉 2년 후에 그는 주피터 올림푸스 우상을 세우고 신당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어요. 이것을 이제 유다 마카비오스가 주전 165년, 그러니까 그 성전을 더럽힌 지 3년 후에 다시 탈환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유의 행사인 봉헌 행사를 다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 올시다. 네, 마지막 절기는 뭐 크게 절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무 드리는 절기에 Feast of Wood Offering에서 나무를 성전에 드리는데 그건 뭐냐? 1년 동안 성전에서 뗄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다 마련해가지고 갖다 줘요. 그래서 1년 동안 성전에서 나무를 써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나무 드리는 절기라. 그래서 교력으로 제1월 15일에 지켰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유대인의 절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좀 재미없는 말 같지만은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성경의 사본들이나 또는 번역본의 유래를 살펴보는 설교가 있었듯이 이도 또한 그와 유사한 설교니까 시간 있을 때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하면은 다 아시게 되고 또한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이 모든 절기들은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기념하는 날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한 생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범죄하지 않고 살았던가요? 아니, 옳시다. 결국 그들은 그들을 고치려고 그들을 저주에서 풀어내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오히려 나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참 그런 걸 생각하면은 왜 그들이 그랬을까? 저는 지난밤에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민족이란 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긍심인데 그 자긍심은 발전이 돼서 자만으로 바뀌었어요. 자만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만심을 가진 사람은 성경마저 제대로 읽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찾아가요.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3절에서 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성전에 갔다가 드리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교인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바람에 부모에게 용돈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또 일가 친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살피지 못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분도 아닌 기독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구나.
너희들의 유전을 가지고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가 그 옛날 유대교와 뭐이 그리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편의대로 이용하고 자기 편의대로 왜곡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늘 존중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만약에 선지자들의 말이나 또는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을 액면 그대로 그들이 존중하며 살았다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인들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입장을 버리고 나의 생각도 버리고 나의 철학도 버리고 비고 비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매일같이 깨달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참으로 알기 어렵고 생소하기만 한 달력에 관한 것들과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으니 우리 인간 사회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무슨 민족이든지 간에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이에 순종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